아, 제가요 주로 그 성찬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원고를 부탁해서 사전에 좀 읽어보고 피드백을 드리는 편입니다. 지난주는 뭐 정신이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킴 자매 원고를 받아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전화를 할까 그러다가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생각해보니 참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리 봤으면 아마 시간을 줄였을 거예요. 그랬으면 아마 오늘 이야기를 풀로 다 못 들었겠죠. So, Kim, thank you for your sharing. If I had checked your sharing script in advance, I would have shortened it. But I praise God. God somehow, because of my mistakes, I didn't get to check your message, and totally God. I'm thankful that I could hear the full message from you today. 그래서 설교가 거의 끝날 시간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워낙 때로는 너무 정형화되게 사는 편이라서 오늘 좀 파격적으로 메시지를 짧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o it's totally God. So my message today will be very very short, but I like it. 자, 사실 우리 김자매 쉐어링 들으면 참 눈물이 많이 났어요. 예. 오늘 지난주 설교 말씀 또 오늘 설교 말씀은 사실 연관이 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은사와 성령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 1 Corinthians 12, 4-7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글자가 크게 나와 있죠? 잘 보이죠? 오늘은 속을 좀 썩였지만 프로젝트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 보이게 돼서 같이 좀 큰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신약에 들어서 성령에 대한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래로 성령은 매우 중요하고도 그리고 당연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과는 반대로 성경은 그 성령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경험을 함으로써 그 교회에 성령이 어떻게 기능하며 우리에게 역사하는지를 알리고자 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많이 아시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12장 이야기를 잘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다 읽어보시고 나면 너무나 뻔한 이야기에 식상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의 호기심이나 궁금함을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책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령에 대한 것을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롭고 대단한 그 가르침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시면 성령에 관한 구절들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은 실망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충분히 우리는 감명을 받을 만한 내용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여기에 은사를 이야기하는데 이 은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마톤이라고 부릅니다. 카리스마톤. 그 카리스마톤이라는 것은 들어보시면 느낌이 벌써 오시죠. 카리스마라는 단어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선물, 즉 우리가 어떤 비용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선물인데, 그냥 선물과는 좀 다른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선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카리스마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은사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즉 요즘은 세상에서 그 카리스마를 뭔가 그 사람들에게 인상력 있게 어필하는 그 능력,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카리스마 있다. 여러분 카리스마 있으세요? 네, 갖고 싶으세요? 저는 카리스마 있는 것 때문에 욕도 많이 먹고 안 좋은 이미지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안 좋아합니다. 근데 뭐 피할 길도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데 이 카리스마, 잠깐만요.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갔네요. 자, 여기에 보면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단어는 이 뒤에 나오는 설명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여러 종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순간부터 이 카리스마를 각각 나누어 받은 셈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카리스마를 받았느냐라는 것도 되겠지만 그 카리스마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때 그것을 주시는 분이 모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신 같은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많죠. 예, 요즘 대한민국은 공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잘나고 누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등등을 비교하며 살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생각을 근본에서부터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자의적으로, 즉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임의로 목적에 따라 각 사람에게 선물을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받은 선물은, 은사는 여러분이 원하셨던 거였습니까?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이신 여러분, 그걸 원해서 받으셨어요? 아니면 저처럼 외향적이고 좀 밖으로 좀 강하게 비춰지는 성격의 소유자 여러분, 네, 이 가운데 많이 계세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덕분에 손해 많이 보시지 않나요? 사실은 마음은 여린데 그 여린 마음은 안 알아주고, 그렇죠? 그런 분들을 제가 볼 때마다 막 그 동질감도 느껴지고, 킴 자매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의 주체는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준 성령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살펴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셨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통해서 주신 성령님께 감사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은사가 각각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신 성령님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은사의 목적도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잘난 척을 해야 되겠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선물을 각자에게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이 소유한 그 카리스마톤, 은사를 바라보는 눈과 다른 사람들이 가진 은사를 바라보는 눈이 세상적인 것에서 바뀌어야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것을 나쁘다고 말하면 우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의 세상적인 속성은 자꾸 내 마음에 안 드는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것을 비난하고 비교하려고 해요.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는 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다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구절에서 12장 5절 말씀,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자, 섬기는 일이 여러 가지라고 그랬어요. 은사가 여러 가지고 섬기는 일도 여러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섬기는 일이라는 단어는 디아코니온이라는 단어예요. 디아코니온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처럼 디컨, 우리 교회에서 집사로 섬기시는 분들을 디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디컨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섬기는 일, 이는 디아코니온이라고 부르는데 식탁에서 시중 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집사님들 식탁에 시중을 들어주시면 가장 성경적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네, 서비스하다. 네, 좋은 뜻이 많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집사님들 좋아해요. 사랑을 바탕으로 한 섬김을 나누는 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 어떤 것입니까? 다른 누군가의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죠. 다만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은 섬기는 마음, 사랑을 가지고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면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수고를 하건 목적은 하나로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성경은 일맥상통하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으니 그 교회 구성원들을 섬기는 일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일이고, 그것은 그리스도, 주 예수, 우리의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위해 일을 하면 때로는 실망스러워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일을 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기대도 생깁니다. 일을 열심히 했는데 기대가 안 생긴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본전 심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아세요? 너무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이. 그래서 본전 심리가 생겨요. 그렇게 말은 안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해준 게 얼만데. 그렇지 않나요? 대학교 4학년까지 보내줄 때 요즘 시세로 3억 원이 든답니다. 애 둘 가진 집안, 그 애들만 없었으면 여러분 아파트 사셨어요. 그런데 애 때문에 아직도 전세 살거나 월세 사실 때 그게 누구 탓이에요? 애들 때문이에요. 본전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죠. 무슨 말씀이냐면, 그처럼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에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반드시 오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섬기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지칠 때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치게 됩니다.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지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지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것을 표현하기를 번아웃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요? 주님을 섬기는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어둡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처럼 영적인 눈과 믿음으로 섬기는 일을 바라보지 못하면 교회조차 세상적인 가치관, 이기심, 욕심,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의 축소판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가장 좋은 나쁜 모범이 되었죠. 교회 안에서 음행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찬하다 말고 술 취해가지고 음식을 먼저 먹어서 힘들게 만들고, 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바이블톡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다 있었어요. 저는 요즘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많은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예배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달란트로 섬기려고 할 때에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다양한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면서
지금은 이제 때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 주신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고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질 때에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은 그 주체가 나나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 기능 또는 직분을 맡건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알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섬기고 있으며 이 섬김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분도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눈과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역할의 경중을 따지는 그러한 세상적인 태도는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더 지속 가능한, 그럴 수 있다면 더 발전 가능한 섬김의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그 먼 길을 가야 되는데 한 명 한 명이 받은 같은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 시작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풍성한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 일을 생각만 하면 저는 기쁘고 즐거워요. 두 번째,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주님이시더라. 세 번째,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토록 우리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섬기는 것을 하는데 6절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시더라. 자, 이 구절을 잘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일을 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일을 하시는 이 단어는 뭐냐면 에네르게마톤, 에너지의 어원인 그 단어예요. 에네르게. 활동하게 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작용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일을 할 때 에너지를 써서 일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일을 할 때에 우리의 힘과 지식, 지혜로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은사를 각각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 섬기게 하시는데 일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 했어요. 자, 어떤 좋은 일이 되었건 그처럼 일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써서 일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여러분과 제가 힘을 내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기 때문이 아니더라는 거, 이게 믿어지냐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리더십 트레이닝을 싱글 그룹 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대부분은 자기 자신이 리더십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도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자신감이 없어. 죄다. 그런데 정말 100명을 모아놓으면 그 중에 95명, 96명, 97명, 98명은 다 자신감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감이 있으세요? 저는 있어 보이죠. 저도 없어요. 알고 보면 저도 껍데기라고요. 이게 뭐예요? 문제가 뭐죠? 자신감 없는 사람들이 죄다 모여 있는 거라고요. 왜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 부족한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난받을 것에 대한, 실수했을 경우에 무시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인정해야지 돼요. 우리 다 그런 존재들이더라고요.
세상적인 것과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눈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했던 많은 것들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게 뭐죠? 자신감 없는 우리들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모습으로 세상은 성과, 급여, 성취, 성적, 등수 등으로 서로를 구분하고 등급을 매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난 뒤에도 여전히 그처럼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 서로의 등급을 매기려고 무의식 중에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많이 벗어났습니다. 저를 생각해 보면 세례받았던 그 시점에서 지금은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모든 게 너무 많이 바뀐 게 사실이에요. 예전에 기준으로 바라보지도 않고 부자라고 주눅들지도 않고 성공했다고 앞에서 주눅들 이유도 없고 그리고 못 배우고 가난하다고 그 사람 앞에서 우쭐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앞에서 그 사람이나 저나 죄인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서로는 그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불쌍한 죄인, 영혼에 불과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너무 크게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미워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무시하고 상처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다 나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진 게 없고 무능하다고 나쁜 생각 품지 않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에서 서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같은 악한 일들을 우리가 서로 행하면서 살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반드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성령님을 통해 부여받은 은사를 통해 봉사할 때에 그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이게 정말 제대로 믿어지면 우리는 완전히 환골탈태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자리 잡을 수 없는 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특권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은사는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7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각각의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사용하며 생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죠. 또 나름대로 뜻하는 바를 성취하기도 하고 조그만 자기의 세상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령을 통해 은사를 주고 먹고 살게 해주신 그 목적 중에 하나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공동의 이익이란 단어는 순페론이라고 부릅니다. 순페론. 공동이익. 이거는 뭐냐면 모아서 모으다라는 뜻이 있어요. 모아서 유익이 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순페론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모여서 그것을 모아서 교회가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유익을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유익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 개개인은 보잘것없고 약하고 두렵고 자신감 없고 세상 안에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안에 함께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이 되게 되는 순간부터 세상적인 가치에서 벗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다른 가치관 위에 서서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나가면서 성취해 나가는 삶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선택하십시오. 저는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해서 바꾸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각각 받은 그 은사가 그야말로 주님을 위해 섬기는 일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느낄 때 겸손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많을수록, 아니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모으고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공동이, 교회 공동체가 이익을 얻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 섬김을 받으시는 주님,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의 은사는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더라. 교회가 교회답게 가는 길, 그 비밀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건대 이 부분을 깊게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적인 눈과 가치관들이 벗겨져 나갈 때에 비로소 우쭐할 사람도 없고 손가락질 할 사람도 없고 기쁜 마음으로 가진 은사를 담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네. 점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실 때에 우리의 세상적인 재주들, 세상적인 가치관이 일하게 하지 말고 변화되어진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이 풍성하게 되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사, 성령,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